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다음 주도 이웃 초청 예배로 인해서 다른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까 전사님께서 권유해 주시기로 오늘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것보다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서 이웃 초청 예배 끝나고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주제를 이어가는 것이 알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사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책 있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는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고 언급한 구절은 아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웃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당과 또 우리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부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또 그것을 갈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부흥입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부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적인 부흥 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흥은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수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웃 초청 예배를 앞두고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목회자 청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자 청빙을 받아서 이제 상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요 근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20살 때 20대 때 90년대 말만 해도요. 어느 교회가 많았냐면 200~300명대 중소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300명대 중소교회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200~300명대 중소교회들은 100명 아래, 50명 아래로 다 소형교회로 다 축소됐어요. 대형교회들은 많이 늘어나긴 했죠.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대형교회들은 200여 개의 교회를 합한 성도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어찌다 보면 이 소형교회와 중소형교회에서 유출된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가기보다 그냥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꼭 마냥 쇠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을 뿐이지 꼭 쇠퇴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걱정할 정도가 아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아닌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에스겔서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텐데요. 제가 정리를 계속해서 갱신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병행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 띄워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2번 정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2번 정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찾아오셔서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서와 함께 이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선지서,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댓새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30년째 되던 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30째 해라는 것은 바로 에스겔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발강가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 곧 그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이스라엘이 그때 30살 되던 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요, 세워지더라도 30살 이후에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옥중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 옥에서 나왔을 때가 30살입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요, 중요 직책을 맡으려면, 남자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면 무조건 30살부터 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30살 되던 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로소 선지자의 역할을 맡게 돼서 할 수 있던 해가 어떤 해냐면 이미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의 성전과 민족들,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바로 성전, 그리고 그들의 대상, 그 민족, 이방인으로부터 구별시켜서 그들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선지자의 역할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30살 되던 해 선지자가 됐을 때는 성전도 민족성도 없던 때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 이스라엘 민족성을 잃어버리며 성전도 무너졌을 때 그가 30째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다 보면 에스겔의 심정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던 자신을 보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 속에서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의 말단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심정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을 때에는요, 정말 에스겔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고,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깊은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점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가 계시다가 점점 문지방으로 또는 성전 문 밖으로 동구 언덕 밖으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체 안에서 그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참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제가 뒤에서 항상 음향을 체크하면서 뒤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벌써 2가정이 친정에 가 계셔서 못 오셨는데 그런 빈자리가 눈에 참 많이 들어오고요. 저 빈자리를 볼 때마다 아무리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채워야 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겁게 여겨야 될 것, 그것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줄어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한 30분 설교하고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처럼 막 1시간씩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러니까 망한대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나 그들의 기도 시간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성전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종교 행사는 더 자주 열립니다. 더 풍성합니다. 황금과 재물과 몰약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진단하는 거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볼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음에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회복합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열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하든지 뭐 릴레이 기도회를 하든지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저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경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처방을 떠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쉽게 처방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영적 대각성 비슷하게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릴레이 기도회라든지 릴레이 예배입니다. 뭐 70시간 뭐 지속 예배, 그리고 뭐 기도회 집, 그러면서 이제 뭐 릴레이 기도,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서 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배가 뭐 일주일째,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흥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것들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걱정되지만 예배가 시작되면 끝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를 끝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로 들어가서 제식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다시 말해서 훈련소 퇴소하는 것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훈련받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위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힘입니다. 그 자리, 곧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빛나는 예배와 기도는 그것을 위력이라고 얘기하고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됐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회복됐을 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서들,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데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에스겔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손으로 직접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눈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전체, 특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에스겔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비로소라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비로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비로소라는 말이 73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라는 말이 73번이나 써 있는 이유는 뭐냐? 에스겔서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들이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야지만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만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3장 20절입니다. 33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 비로소라는 말이 73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키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땅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진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과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떨어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점점 떠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비로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며 드러나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설교자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야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자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해서 설교하는 사람,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없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항상 꿈꾸고 항상 경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학습 관념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자유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죄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찾아가셔서 오늘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동일한 균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모든 선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을 회복하실 거냐? 그러니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 임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어떤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 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단 한 군데라도 기도 오래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집회 길게 해라, 예배 일주일 동안 여러 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에스겔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좀 낯설시죠? 뭐라고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죄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그 앞에서 보면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지역사회, 가족, 관계에서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배,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거예요. 예배는 풍성하고 예배는 많아요. 제사는 향기롭고 풍요롭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느라고요, 불쌍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의 겉옷과 음식을 빼앗아서 예배를 휘황찬란하게 치장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직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거를 자기의 배를 채워요.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죠. 거기서 끝나는 신앙생활.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다른 곳으로 전혀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서 우리 제일 많이 마주치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우리를 볼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이 나오고 하나님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나오는 모습.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어 라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볼 때 일주일 내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서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절 찾아볼까요?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요,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며 성전이 무너지면 여호와가 떠납니까? 여호와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을 허무시며 너희가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잃었을 때, 성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만든 건축물, 우리가 만든 어떤 형식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말해서 성벽이 화려하고 성전이 화려하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 있고 성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